두고 있는 신내성화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2년 전에 제가 1월 첫째 주에 저기 제일 뒤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고 기쁜 뜻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기쁨을 맛볼 줄 압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생각하든 안 하든 계획을 세우든 안 세우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뻐하는 뜻을 계획을 이미 정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나중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던 그 시기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별로 좋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이었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남유다에서도 별로 왕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선포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때에 힘든 지경에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든 믿지 않든 나는 나의 뜻을 이미 확정하였고 그 계획대로 이루리라. 아멘. 그 뜻을 모두 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기쁜 뜻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루어 나가는 우리 신내성화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제게 저녁에 가장 친했고 잘 알고 있는 형제님 한 분이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공동체가 그리워요. 다시 제가 공동체에 갈 수 있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다시 올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형제님이 술에 취해서 혀가 꼬부라져 있으니까 앞으로 술을 이겨내고 한 달 정도 참아내고 제게 다시 연락주세요. 그럼 바로 올 수 있게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가 혀가 꼬부라졌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공동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분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입니다. 저 프레이포유를 시작한 지 7년이 되었고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한 시간도 7년째입니다. 그래서 저도 반 중독자가 된 느낌이고요. 그리고 중독자에 대해서는 임상 전문가가 된 느낌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코올 중독자임을 시인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2단계는 바로 제 스스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에서 이 AA 프로그램을 만든 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이셨어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 치료 단계 2단계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넘어오면서 이게 영적인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살짝 덮여졌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코올이 몸속으로 들어가면요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다 쓸 때까지 알코올을 더 마십니다. 그래서 돈이 다 떨어지면 주변의 친구와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괴롭히고 돈을 얻기 위해서 폭언과 폭행을 합니다.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망하게 합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모습을 다 인정합니다. 그래, 나는 그런 인간이야. 그런데 단 한 가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임을 시인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단 한 방울도 저는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걸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곧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사망 선포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윽박질러서 넌 알코올 중독자야! 시인해! 고백해! 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말하고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고 싶을 때는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야? 난 스스로 음주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일반인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마시죠. 그런 분들을 7년 동안 옆에서 보면서 대화 나누고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다음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코올 중독자와 마찬가지로 단 한 가지를 우리가 결정적일 때 시인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 그래서 저는 영원히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로 이 땅에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노력하라고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을 하루하루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한마디를 결국은 시인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은혜 받으면요,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저는 죄인입니다. 웃으면서 잘 시인해요.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찬양송을 부르며 눈물이 흐르면서 저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와 상황이요, 심각해지면 예수님이 당장에 마태복음의 그 말씀과 같이 나타나서 메시가 지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이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메시가 지금 너 날 위해서 죽을 수 있니? 네가 네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을 지금 나에게 줄 수 있니? 라고 하면요, 그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다듬고 주님,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 아니고 주인이에요. 제 삶의 주인. 얼마나 지금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세요? 지금 타임이 아니죠.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결론 짓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통과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위의 고백 가운데 몰고 가시고 우리에게 시인케 하십니다. 이 고백을 통과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박국의 그 고백과 같이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을지라도 저는 주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계획에 너도 동참하지 않겠니? 아멘. 주님, 그 고백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